요즘 히트치고 있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악단 광칠의 영정거리라는 노래가 있는데, 거기 보면 천하영정, 천하영정, 지하영정, 지하영정, 영정마누라, 영정마누라, 오실적에, 오실적에, 날의 공수, 좋은 날입니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전혀 모르시네. 이게 날의 공수, 이게 좋은 날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손 얻는 날, 그래 이사도 가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영들을, 신들을 끄잡아 부르는 총원의 뜻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날치의 범 내려온다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뭐 하시는데요? 그렇게 경건하게. 범 내려온다라는 이 노래를 보게 되는 것 같으면,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이래가지고 그 춤을 이상하게 막 추는 춤이 있습니다. 잔디뿌리 왕머리 짜르르르르르. 이게 뭐냐면 수군가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 판소리거든요. 그 판소리 수군가가 오는데, 우리 수군가는 다 압니다. 바다 밑 용궁에 용왕이 병이 들었는데 고칠 수 있는 일을 찾는데 뭐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제일 묘약이 뭐냐 하게 되니까 토끼가 아니라, 그래 토끼가 하나 가져올 어떤 것들을 찾으니까 가져갈 사람이 없어. 사람이 아니고 이제 날아다니는 물고기들이죠. 없으니까 뭐냐면 이제 거북이가 택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거북이가 이제 바다에서 나와 무트로 올라가 가지고 이제 토끼를 찾아가 토끼 간을 빼가지고 가야 돼. 그래서 이제 무트로 올라와 가지고 바위로 올라가고 낑낑낑낑 해가지고 올라가서 저기를 목을 내가 쭉 내밀어 보니까 저쪽에 많은 무리들이 춤을 추고 파티를 열고 있는데 보니까 그 토끼가 있어. 그래가지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힘들어서 그 토끼를 부른다는 게, 여러분 토끼를 보면 우리가 12지간을 보면 자축, 인묘, 진사오미 이리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묘거든. 그 묘가 토끼예요. 그래서 묘 토 선생 부르려고 토 하다가 뭐냐면 토자 소리가 힘이 돼가지고 뭐래 호 불러버렸어. 그 호는 뭐냐면 자축 인이 호랑이거든. 범이 돼. 그래서 호 하다 보니까 거기서 기가 말고 호랑이가 듣고 범이 그냥 뛰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혼줄 나는 그 판소리가 여기에 범 내려온다, 이날치라는 이 가수가 부른 겁니다. 요즘 세상이 하도 희한하다 보니까 이상한 것들이 막 내려와요. 범이 내려오고, 또 영정마누라가 내려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말을 들어야 될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누가복음 8장 8절입니다. 그게 보게 되는 것 같으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 귀, 열린 귀 가지고 있게 되는 것 같으면 꼭 필요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 어떤 말씀들이 귀에 들려지게 되고, 바라고 원하는 자들에게 영적인 어떤 은혜로 말미암아 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도 만들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올해가 무슨 띠입니까? 쥐띠입니다. 그러고 21년도는 무슨 띠입니까? 소띠입니다. 뭐 띠 몰라도 됩니다. 예수띠만 생각해도 되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따져보게 되는 것 같으면 21년도는 신축년이라고 소띠가 되게 됩니다. 자, 이러면 이럴 즈음에, 자, 오늘은 송구 영신 예배를 겸해서 드린다면 오늘이 마지막 밤이라 생각을 하시고, 내일은 2021년도의 새날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으면 무슨 소리가 들려야 되는가? 저 먼 곳에서부터 오는 낙타 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눈으로서는 뭐냐면 저 멀리 사막인 듯해 보이는 그곳에서 낙타 무리가 누군가 사람이 타고 물건이 실리지 오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도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오늘 낙타가 오는 소리라고 그렇게 제목이 이제 전해졌습니다. 저기에 미네소타, 미국에 주에 가게 되는 것 같으면 미네소타 교회가 있어요. 미네소타 교회에 목사님이 교육관이 필요한데, 교회도 좀 이제 오래돼서 흐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도로 앞에 보게 되는 것 같으면 그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이 교육관하기 아주 좋은 그 건물이 돼가지고,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건물을 하나님한테 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이래 하는데 맹렬히 기도를 합니다.
요수아가 여리고를 갖다가 달라하게 될 적에 그 하루에 한 번씩 돌잖아요. 그 6일 동안 돌고 제7일째는 6바퀴 돌고 7번째는 제사장이 나팔 뿜뿜 불고 그 다음에 소리 질러 해갖고 큰 소리 지르게 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잖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6바퀴 돌고 7번째 해가지고 나팔 조그만 거 소리 나고 뭐 이상한 소리 내가 빠 불어나고 그다가 이 건물을 주시옵소서 저 소리 지갖고 뭐 남이야 이런 소리 지라도 그렇게 외쳤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식겠습니까? 앵콩입니다. 콩은 콩인데 먹는 콩이 앵콩이에요. 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올 리가 없죠. 그러다 그 며칠 지나고 나니까 그 건물이 다른 사람한테 팔렸어요. 팔리다 보니까 거기에 뭐냐면 지하에는 나이트클럽 들어오고 1층에는 식당 들어오고 2층에는 당구장 들어오고 밤낮이 조용할 날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 우리 꼭지가 뺑 돌 정도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급 실망을 해가지고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를 해도 오히려 더 나빠지는데 환경이. 그런데 갑자기 뭐냐는 것 같으면 어떤 귀에서 저 멀리서 고요한 가운데 뭔가 쿵쿵하고 이렇게 들리는 어떤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낙타가 오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보게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멀리서 오는 낙타 무리들이 막 이렇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샤우팅을 합니다. 와, 낙타가 오고 있다. 그리고 엄청나게 훨씬 좋은 것들이 지금 오고 있다. 그렇게 선포를 해버립니다. 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되게 되니까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그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땅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교회가 이전을 했고 건물을 짓고 교육관 짓고 그 다음에 주차장도 훨씬 넘어지게 되고 너무 좋은 환경으로 조성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그 미네소타 주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이 낙타가 오고 있다라는 이 글을 이제 썼는데 그 글을 제가 읽다 보니까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 도전은 뭐냐면 올해 특별히 뭐냐는 것 같으면 이 2020년도 코로나로 말미암아 뭐 하려는 것도 전부 다 캔슬되고 줄줄이 뭐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는데 뭐냐면 이 기도하고 맹렬히 하고 했는데도 뭔가 안 돼가지고 꺾어졌는데 그 뒤에 귀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 적에 더 큰 기도했던 것보다 더 큰 어떤 것들이 주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 결국 뭐냐면 그 글을 쓰고 난 다음에 그 제목을 갖다가 The camel is coming in my life. 내 삶에 낙타가 오고 있다. 이 글을 쓰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에게 읽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언급을 하려 합니다. 꼭 필요한 선물을 21년도에는 훨씬 내가 생각하고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예비된 그 선물을 많이 가지고 낙타를 보내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는 이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이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이 헤롯 왕 때잖아요. 헤롯 왕 때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해가지고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께 경배하기 위해서 저 먼 곳에서 경배하러 그의 배를 따라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게 되면 1절, 2절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별 나타난 때를 이게 뭐 헤롯 왕도 만났죠. 3절에 보게 되는 것 같으면. 그리고 소동은 됐고. 그래서 헤롯 만나니까, 유대인으로 왕을 낳았다면 자기의 아들 중에서 왕자가 되게 난 아이가 없어. 그래서 7절, 8절에 보게 되면 헤롯이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났다를 자세히 묻고, 자세히라는 단어가 7절, 8절, 그 다음에 16절 해가 또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자세히라는 해놔놓고 결국은 2살 밑에 아이들을 전부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별을 나타난 때 그때 안 그러면은 유대인으로 왕으로 이래 날라가지고 그 이제 소식이 이제 형상적으로 드러나게 될 그때는 뭐냐면 별이 나타날 때는 2년 전이다라는 것입니다. 햇수로는. 그래서 햇수로 2살 아래는 다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그 햇수로 2년 전에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 먼 곳에서 동방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왔느냐? 걸어오지는 않았을 거다. 자, 그러면 지금처럼 차가 있는 때도 아니고 그러면 말을 타고 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동방 중동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은 낙타다. 그 낙타를 타고 오게 되면 동방 박사 3명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 3마리의 낙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올적에 약 1년, 2년 정도 걸렸는데 충분한 물과 음식, 양식 등등이 있었고 다른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 많은 무리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다 보니까 상당히 기간이 걸려서 그렇게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정을 할 수 있고, 자, 그러면 낙타라는 것이 어디 있는지 성경에 낙타라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을 하기로 조금 전에 언급을 했듯이 중동 사람들이 많이 교통수단으로 이용을 하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중동 사람들의 형태를 봤을 적에 이게 낙타로 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가져온 선물이 뭐였습니까? 거기 되면 11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잖아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져온 겁니다. 자, 그러면 낙타가 이 세 가지 선물을 가지고 오는데 누구에게 오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오겠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에게 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곳에 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마리아와 요셉은 1장에 나옵니다. 1장 20절에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주의 사자가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 네 아내 마리아 데리고 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랬고, 그 다음에 마리아는 보게 되는 것 같으면 밑에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심치 아니하더니 남의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그러니까 아직까지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정원은 했는데 동침하지는 않았던 요셉과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 보러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 있는 그곳, 예수 그리스도가 안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안겨 있든지 어디에 계시든지 그리스도 예수 그 유대인으로 왕을 보러 온 것입니다. 지금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들어와 계세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신 자에게 낙타가 귀한 선물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예수님은 성경 속에서는 어디 계십니까? 이제 갓 태어났으니까 마구간에 있잖아요. 이제 베들레헴 마구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구간 그곳에는 무엇입니까? 없는 것이 훨씬 많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없는 게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물질이 없어요. 경비가 없다라는 겁니다. 고향에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나사렛 있다가 여기 베들레헴에 이제 이래 오다 보니까 경비가 없으니까, 안 그러면 돈만 많은 것 같으면 모텔이나 호텔이나 안 그러면은 뭐 민박이나 뭐 어쨌든 뭐 방을 어쨌든 돈을 많이 주서라도 확보를 했을 것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이제 아기는 낳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급하게 이제 마구간에 돈 안 줘도 되는 거기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 아기를 낳았으니까 이 말 구유에 이제 늪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 거기에 경비만 없는 게 아니고 친척도 없습니다. 일가 친척이 있었다는 게 성경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가 친척이 있었다 그러는 것 때문에 어때 뭐 자기 뭐 안방이라든지 옆방이라든지 밑에 방이라든지 내줬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없어. 그리고 산파도 없습니다.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이 뭐 도와줘야 될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언급을 했더니 요셉하고 마리아 있고 이제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으니까, 그럼 요셉은 아직 총각입니다. 왜냐하면 정혼은 했지만은 같이 합방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뭐냐면 아기는 낳았는데 예수님을 낳긴 낳았는데 이게 뭐냐면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배출라 처녀는 처녀인데 뭐냐면 동정녀가 된 겁니다. 또 그러니까 무슨 경험이 있겠습니까? 신랑이라고 해봤자 총각이고 엄마라고 해봤자 아직까지 처녀고, 또 그러니까 이거 뭐 아무것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냥 자기들밖에 없는 그런 상태다. 그런데 뭐냐면 예수님이 탄생이 되다 보니까 그 먼 곳에서 동방박사 지금 같으면 천문학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좋은 선물, 귀한 선물을 가지고 그곳에까지 당도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신 곳에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만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 것 같으면 귀한 선물 가지고 낙타 위에 실려서 오게끔 만드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필요한 것이 낙타 위에 실려져 있었어요. 아무것도 이때까지 없었는데 낙타 위에 전부 다 실려져 있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살게 되는 것 같으면 필요한 때가 뭐 있습니까? 지난 주일날도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때와 기한 예를 들어 때는 그건 일반적으로 타이밍이라고 그랬습니다. 크로노스죠. 그 다음에 뭐냐면 기한하게 되는 것도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특정한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임하시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시게 될 적에 그때는 뭐냐면 카이로스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에게 어떻게 하느냐, 낙타를 보내주는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 받는 우리의 입장에 보게 되는 것 같으면 많은 좋은 선물을 싣고 나에게 오시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람이, 꼭 필요한 물건, 꼭 필요한 응답을 가지고 낙타 위에 실려서 별따라 은혜를 주셔서 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선물인데 황금, 유향, 모락입니다. 여기에 의미가 무슨 뜻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좀 늦어보기 때문에 제가 황금입니다. 황금은 무엇을 뜻합니까? 왕권입니다. 예로부터 왕들은 뭐 했습니까? 왕관을 세잖아요. 왕관은 뭐냐면 금으로 만듭니다. 그것도 좋은 금, 정금으로 만들게 되죠. 우리나라 박물관 가게 되면 전부 다 거울 보면 신라시대에 있었던 왕, 뭐 어떤 왕들 저기 보면 왕관이 굉장히 화려하게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뿐만 아니라 이 고대에 사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 주변의 중동 나라에서는 더더욱 화려하게 이 금관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동방에서 온 이제 동방 박사들이 드린 이 선물을 이제 결국은 예수님이 드린 금은, 황금은 그 무슨 뜻합니까? 당신이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갓 태어나서 모르겠습니다만 눈을 뜨고 계시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갓 태어나서 강보혜사에서 구위에 누인 그 예수님에게 황금을 드린다는 것은 당신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전 이스라엘 왕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왕이고 사랑의 왕이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시기까지도 하실 영원한 왕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황금을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황금하게 되면 이 왕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유향입니다. 유향을 원어로 보게 되는 것 같으면 르보나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는 것 같으면 남아라비아 서바 쪽 이런 데 가게 되는 것 같으면 감람가의 고목에서 나오는 채취되는 아주 귀한 그 향료입니다. 그러면 향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아주 귀한 향기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제 이 향기는 뭐냐면 개인도 너무너무 있는 사람들은 추구하고 가지기를 원하고 가정에도 이것이 있으면 모든 잡다한 내세가 사라지게 되니까 아주 좋은 향기가 되고 특별히 어디에 필요하냐면 제사 지낼 적에 있어서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예수님은 뭐냐? 이 유향을 드렸다는 것은 바로 태어난 아기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제사장이다라는 뜻에서 그를 드린 겁니다. 제사일 적에는 꼭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유향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신약에 가서 뭐랍니까? 우리를 보고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또 우리를 갖다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2장 15절에 보게 되는 것 같으면 그리스도의 향기다, 프라그랜스다로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냐는 것 같으면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심령에 오신 것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말씀을 쫓고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적에 내 안에서부터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은혜의 역사로 인하여서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뭐냐면 동방박사가 두 번째 준 선물 이 유향은 바로 예수님 어린 아기 예수님은 바로 당신이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을 줬습니까? 모략을 줬죠. 모략이라는 것은 인도양 사막 주위에서 자생하는 미르나무에서 얻어내는 그 추출물, 그 수지예요. 수지라는 것은 뭐냐면 나무 기름이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미르나무에서 나는 그 기름을 말합니다. 그 미르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향유도 될 수도 있고 향수도 미르가 있습니다. 제가 요거 향수를 가지고 있거든요. 필요하다면 그 냄새를 살짝 뿌려줄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 그것도 향료도 되지만 여기서는 뭐냐 모략이라 해가지고 이거는 갖다가 어노인팅이라는 기름을 말하는 겁니다. 아주 뛰어난 이 기름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냐 왕, 제사장, 선지자 되는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줄 적에 뭘 쓰느냐 바로 이 모략을 씁니다. 그 모략을 쓰는데 이걸 갖다 그때 쓰는 그 기름을 갖다가 성경서에는 관유라 그래요. 그 관유를 갖다가 만드는 이 기본 재료가 뭐냐면 모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략이라는 뜻은 뭡니까? 바로 기름 부음, 바로 그런 기름 뜻이 됩니다. 아기 예수께 모략을 드린다는 것 하면 당신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구약 성경으로 뭐랍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게 메시아라는 메시아라는 뜻이 되죠. 이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신약에 오기 때문에 헬라어로 됐을 때 뭐랍니까? 그리스도스한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한글로 번역하게 되면 뭡니까? 어노인팅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붓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면 어노인티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줬다는 것은 아기 예수 당신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계셔야 될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하는 이 뜻으로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인생 자체를 보게 되면 예수님한테 인생이라는 단어가 붙이니까 좀 어설퍼요. 너무도 귀하신 분인데 그걸 인생, 어떤 때문에 육신을 입고 사시는 날 동안까지 모략으로 시작해가지고 그냥 모략으로 끝납니다. 그렇잖아요. 방금 이제 동방보살 모략 드렸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적에 뭐 19장을 가게 되는 것 같으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알고 시체를 그대로 다시 왔게 됐을 적에 뭘 가냐는 것 같으면 이 모략하고 침향을 100건이나 가져옵니다. 그래갖고 예수님의 시체에 그것을 뿌리고, 그리고 시체를 갖다가 달라해갖고, 그도오는 그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쩌면은 예수님은 모략으로 시작해가지고 모략으로 끝나는 그 인생을 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예수님에게 차고 넘치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에는 늘 기름 부음이 충만됐다라고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선물은 어떻게 왔다? 예수님으로 알아주는 최고의 축복의 선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쟁이 그럽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나는 예수쟁이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고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최고의 축복의 선물이 뭐냐면 이 세 가지가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한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뭐냐는 것도 왕같은 제사장,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됐다.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은혜의 선물이고 축복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아들 태어나자마자 어떻겠습니까? 알아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까? 알아주는 사람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찾아왔습니까? 전혀 모릅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은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다 미가서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게서부터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를 해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관심을 안 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알았습니까? 예루살렘들도 보게 되니까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들 왕을 다시니까 어디 있는지 하게 될 적에 오히려 소동을 하게 버리게 되고 전혀 관심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 저 먼 곳 알지도 못하는 저 먼 곳 나라에서 그 전체를 연구하는 이 동방박사들이 천문학자들이 세상을 다스릴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 되실 그분이 오셨다 해가지고 2년 전서부터 별을 따라서 수많은 어떤 강과 산을 넘으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소중하고 가장 꼭 있어야 될 필요한 것들을 그대로 한가득 싣고 그 먼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내리고 또 그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유튜브를 보신 권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 문자도 오고. 근데 뭐라고 문자가 왔냐면 어제 문자가 왔습니다. 올해 한 해에 하나님이 너무 과하게 축복을 주셔서 무겁습니다. 이래갖고 문자가 왔어요. 잘 아는 권사님인데. 뭔지 모르지만 올 한 해에 코로나 와중에서 너무 많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대충 들어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좋은 걸 주시다 보니까 그게 감사하고 감개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유튜브를 갖다가 아마 지금 창원에서도 보고 부산에서도 보고 서울에서도 보고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 문자를 보게 되면 저도 굉장히 기분은 좋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 이제 오늘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12월 31일이라 하면 이제 몇 분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2020년도에 이 코비드는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만히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우울하고 전부 성도님들이나 뭐 기도하게 되는 것도 뭐 한 해가 없어졌다, 짜증난다, 뭐 아무것도 못했다. 전부 다 비관, 비판, 뭐 좋지 않은 그 언어 표현들이 굉장히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몇 번 이제 언급을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한시적으로 허락을 뗐을 적에는 하나님의 그 뒷배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분명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코로나라는 이 단어를 딱 찾아보게 되면요. 원래의 원뜻이 뭐냐면 금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비교를, 현실적으로 비교를 하게 되면 태양 맨 주변 끝을 돌고 있는 바깥층을 갖다가 코로나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태양계 중에서 지구의 제일 끝을 써가지고 뺑뺑 돌고 있는 그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체의 그 단어의 뜻은 금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또 이제 이것을 알다 보니 또 그렇게 또 느껴지는 겁니다. 초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코로나 이제 떠나갑니다. 좀 있으면 이제 몇 분 후나 몇 시간 후면 떠나가죠. 떠나가게 되는데 조금 전에 어떻게 코로나 그 다음에 원래의 뜻을 가지고 있는 금관이 지금 따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 시대가 지금 우리가 뭘 봐야 된다?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한 해가 보내고 새로운 한 해가 오게 될 적에 낙타가 오고 있다. 좋은 선물을 가지고 지금 내게 오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코로나가 가져오는 그 뒤에 원뜻은 금관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것이 뭐냐는 것도 올해 2021년도 보게 되면 우리 교회에 2022년도에 어마어마한 잔치들이 쫙 예배되어 있습니다. 교회 가장 중요한 장로 피택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교회 설립, 기공예배 드릴 수 있게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임직식이 있게 되게 되고, 그 다음에 헌당예배 드려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은퇴식이 있게 되고, 교회를 세우고 가장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은 한 교회에서 한 교회를 설립해서 세우는데, 이게 또 가장 인생에서 한번 올까 말까한 기회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의 신실하게 이끌이 세워질 그런 중직자가 세워지는 것도 축복입니다. 또 그리고 설립을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때까지 잘생겼던 장로들이 은퇴를 하는 것도 축복입니다. 교회당이 세워져갖고 빚이 하나도 없어갖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봉헌 예배 드리는 것도 축복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저쪽에서부터 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보이십니까? 낙타가 오고 있다. 외치고 오늘 밤에도 돌아가셔서 낙타가 오시는 꿈을 꾸시고 내가 지금 눈을 뜨셔서 환상을 통해서 낙타가 오고 있다.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소망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카이로스 때에 분명히 원하고 바라는 자들, 예수를 모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믿음의 자긍심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 이 코로나 또 물러가고 코로나 뒤에 따라오는 낙타를 통해서 싣고 오는 이 금광, 그 다음에 황금, 유황, 모략 어마어마한 선물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갖다 기대하고 나갔을 적에 믿음대로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역사가 낙타를 통해서 진리 위에 설려진 것들로 통해서 영광 감사 찬송 드리는 좋은 날로 쓰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한 해를 대망의 꿈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좋으신 우리 주님, 이제는 몇 시간 후가 되게 되면 한 해가 지나가고 새로운 2021년도가 우리에게 성큼 다가오게 됩니다. 저 먼 곳에서 있던 낙타가 성큼 다가오게 되고 거기에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 있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소중한 것들이 담겨져 있기에 아버지의 그런 믿음의 꿈을 가지고 나가게 될 적에 비전 그리고 소망이 꿈들이 이루어지는 현실 가운데 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